오늘 이사벨 읽는 거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논문을 써보시는 것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도 구원을 베푸시되 공의를 행하며 이제 다 파괴된 성들을 복구하는 것 같이 망할 세상에서 참된 종들과 참된 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그걸 성경에서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고 그런다고 했죠. 이걸 통하여 완전한 축복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 받을 종이 이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동방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그 종은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로, 옛날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들을 복귀했던 사실처럼 인간 정말에도 왕권 받은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14만 4천을 일으킴으로 그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천일왕국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같은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법대로 말씀대로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합당치 않은 자는 화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인간들의 생각대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바뀔 수가 없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잘 깨닫고 잘 이론을 만들어내서 구원의 방법이 틀려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인본주의가 되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때 진리들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걸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은 흑암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려오를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택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진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하나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으며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dom을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물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또 이방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일이 과거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동방의 고레스가 말씀을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뜻했죠. 그런데 2700년 전에 이러한 그 예언이 쓰여졌다 그랬죠. 근데 동방의 고레스가 쓰여진 것은 2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동방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44장 28절에서 저희가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5장에 보면 다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그랬죠. 인간 정말에 다시 이런 그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름받았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예수님을 쓰임 받을 종인데 그 종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동방의 야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동방의 그 야곱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나오는 야곱은 4,000년이 넘었죠. 4,000년이 넘은 사람인데 2,700년이 예언한 것은 인간 종말될 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동방의 그러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런 사명이 또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그래서 동방의 고레스도 나오고 여기 야곱도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는 세상 권세가 못당한 일을 한다. 논문을 접으신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이것은 북방 공산당들에게 아주 하나님이 허락한 아기들로 등장하는데 그들도 다 천혜장막, 주례장막도 하나님이 다 부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것이다. 그걸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와서 전세 구원받는 역사가 시행돼서 모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왔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이 대적의 문을 쳐보신다 그랬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러는데 여기 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도움을 쳐보신다는 말씀을 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 능력을 행하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북방을 개방시켜서 택한 백성은 구원하게 하고 제 옆에 순종한 자는 구원하는 역사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북방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다시 망하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지명에 불른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19장 20절에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망할 세상이 되고 또 부패되고 없는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 그 중생받는 중에 알고 나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또 오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시간 4,000명을 일으킬 종은 하나님의 예제장간에 지명하여 불렀고 더군다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줬느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여기 예언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많은 멸류관이 있는데 멸류관 쓴 자는 멸류관을 이름을 쓴 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랬죠. 요 종이 인간 영혼에 쓰임 받을 종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별 소리를 대해서 24,000명이 다 찼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이건 다 미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에 들어가면 점점에 합당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아직 없었거든요. 두 증의 권세들이 천일에서 예언하려는 말씀대로 여기 예언된 그 종이 그 다시 예언하는 사명으로 지방탄 갈대로 세상을 청명하는 역사가 있어야 참된 종의 역사다.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전제장할 신이신 것을 여기 강조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인간 전쟁을 다 이어내고 예언들을 성취되어가는 그런 종교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들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하나님도 창조하느니 나 여호와라 이렇게 했죠. 이 모든 행하는 자라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것인데 흑암의 세력도 하나님의 의의 세력도 하면 자유롭게 들었을 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글에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큰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신론 영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하나님 말할까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인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한 것이고 말과 정리를 가르는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 무신론 영론에 공산당 세력인데 그걸 지금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나타나서 법률 정권과 교권으로 또 이렇게 변질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인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여러분들이 참된 시온의 우리에 속하여서 이런 일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유튜브나 또 이제 홈페이지나 그 블로그 카페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밝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에 알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덕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피리그를 조합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도 진흙이 부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희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고려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해서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메데바사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는 왕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것이 합당한 자들 예전에 들어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역사는 유대인만을 위한 역사도 아니고 또 어떤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역사에서 하늘이나 땅이라는 말을 다 하신 것은 마지막에 이 변론을 듣고만이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인간적을 맞이하는 인간들은 다 들어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우리는 신육으로 이제 피임을 받았는데 진흙 같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토기장이는 마음껏 그릇을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합당하지 않은 그릇은 깨뜨릴 권한이 있죠.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피증을 낸 질그릇 조각이 그 창조인 하나님을 폄하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당당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런 누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 두시고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을 다 하나님이 추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섭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구는 자들은 결국은 화 있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권위를 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에 합례된 내게 부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인상은 이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인간의 대를 빠짐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보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다 대답해 준다 이 말이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묻고 부탁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줄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인간의 지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의심이 가치가 없도록 다 깨닫게 하시고 합법적으로 지리적으로 법에 맞게 역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제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 이름도 있고 이름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지음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도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 고레스는 사람이 나올 걸 예언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동방으로서 쓰임받을 정도 미리 다 예언된 대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심할 리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고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일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살접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창조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릴 권한도 멸망시킬 권한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명령의 사람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해서 악한 거는 악한 것대로 또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정도를 씹혀서 천명왕국의 축복된 나라가 돼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부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술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과기를 하나님 과연 내게 계시고 그의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장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자연자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한 범위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거기에는 불의의 도구도 있고 의의 도구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명자도 악의 사명자가 있고 의의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뭐냐고 겸손하게 되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교만하게 쓰임받으면 그는 악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 앞에다 굴복하는 자들은 다 용서해준다. 지금까지 마귀에 속아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됐던 자들도 다 회개하고 들어오면 용서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인간적인 마지막 최종으로 하나님이 결론의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완전 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달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이 되었고 이제는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전생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수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수를 숨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소리가 어떤 악을 행해도 잠잠해 계시는데 심판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참아 계실 때 악에도 허락한 것을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소리는 용납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 볼 수 있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얘는 알과 족정을 갈아서 속화된 기독교인은 들포도로 여김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참포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변천게 실천하는 자들은 참 알고를 봐서 그들은 절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환란과 재앙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참된 기독교인이나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자는 참된 기독교인이고 그때 천사가 도우지 않고 망한다면 아무리 정통했더라도 그거는 부끄러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기득권이 되겠죠. 이런데 이걸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들푸도 기독교는 또 참을 수 없던 때가 오고 참 기독교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 못 받게 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다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 곳에서 은밀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를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헛되이 창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그냥 멸망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그래서 늘 은밀히 하는 것이 다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인간적으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까 사명을 세워서 다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된다. 이걸 명백히 알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듣는 진리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옳은 일을 발표하면 그대로 하신다. 변화가 없다면입니다. 그럼 변화가 없는 게 뭘까요? 인간이 알고 인간이 깨달은 것만 갖고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을 들어서 그걸 다 깨닫게 하고 그걸 알게 하는 일로 그들을 시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사명자가 있다. 그걸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가 시대적인 사명자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적인 사명자고 율법과 계명 시대는 이제 모세가 그 시대 사명자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 시대 사명자 대표가 베드로와 바울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구중에서 영원 구원받는 시작이 된 건데 환란장 심판대가 오면 이제는 두 증인 권자가 된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세 설명인데 그 종에게 드림질을 알게 하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다 깨닫게 하시므로 이렇게 다 고해서 알게 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자는 화를 받게 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변치 않게 그다 이루고 의를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하는 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와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너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너에게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에게 구하며 진실하고 또 빚에 상호하거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하며 공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시고 공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들은 속어서 우상에 속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었지만은 잔잔하게 죄를 묻지 않아서 괜찮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데다 생먹고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천지를 창조하는 주님이 예언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들을 행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공의를 행하고 또 구원을 베푼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적인 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하는 것이 그걸 공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의 혈과를 받고 죄를 용접할 수 있고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의 축인 에덴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인간 정말의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자에서 영원받는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필요찮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에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말씀대로 합당한 자가 돼야만 그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베푸셨지 인간의 생각대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예 방주법, 할례법, 율법,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이제는 예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만 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까 얘기했듯이 한 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라 믿어지기는 어렵지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것이 믿어지게 돼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은 진리에 속한 자가 돼서 지금 믿어지는 자가 택한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대로 순종한 자를 복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0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세상 권세나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 잊었다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담대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과거도 말씀대로 하셨고 현재도 말씀대로 하시고 앞으로 될 일도 말씀대로 하실 것이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갔으면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권세 없으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명확하리라 하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해 힘은 여호와감이 있느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오히려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사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를 다 그대로 해놓고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과거의 율법과 모든 예언서입니다. 같은 말씀이면서도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또 일정도 없이 강함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까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하나님은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언서대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도 예언대로, 구원도 예언대로, 또 재앙도 예언대로, 화받는 것도 예언대로 다 예언대로 해서 하나님 진리 하나님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여시는 것이 죄고 이런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또한 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믿고 끄집어서 원죄 자분을 해결을 받음으로 신분한 자분을 이뤄서 처음에 영역발 신앙 준비가 돼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 이루어진 때가 지금인데 그것이 다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 이사야 10장 24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맹세가 하사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맹세는 딱 한 가지만 맹세했어요. 여러 번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진리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하고 말씀대로 축복할 것이다. 이것만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하실 것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실성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에서 진리를 믿는 신앙만이
확실한 신앙이지 은사에 치우치거나 지금 꿈과 환상과 계시를 갖고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하면 다 미혹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잘 믿음의 심으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건 영원 받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권에 구원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역사다. 빼앗게 된 이들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걸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에 별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